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가 오늘로 79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80회까지 하고 결국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갈 때까지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5장인데요. 24장에 이어서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재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2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수로 따지면 97절이나 됩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기냐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그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몇 절이나 되실 것 같아요? 네? 몇 절이나 되실 것 같아요? 97절보다 많다, 적다? 적다. 적어도 너무 적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한 6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단순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들어서 말씀하시니.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의심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받으시고 길에서 부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조금 자세하죠? 조롱한다, 채찍질한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만 그래도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셔요. 3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이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냥 그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시기 위한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십자가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 더더욱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재림. 자, 물론 재림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세상 끝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장가를 가는 거죠. 장가. 부인의 집이 장가잖아요. 그래서 장가 간다는 데는 장가를 신랑이 이제 가는 거예요. 신랑이 가는데 저녁 때쯤 합니다. 왜냐면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뭐 할 수가 없어요. 해가 져서 시원해져야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결혼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그냥 해 지며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그랬잖아요. 야, 내일 이맘때 만나자. 그때 내일 이맘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먼저 놀고 있으면 친구들 오는 거죠.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녁 때 해가 지면 이제 신랑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을 맞이하러 누가 나가냐면 신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갑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가요. 그런데 해가 진 다음이기 때문에 어둡겠죠. 지금처럼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난 다음에 신부에게도 인도를 하는 게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에요. 이 신부의 집에서 이 종교적인 의식을 잠깐 행한 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또 따라가는 거죠. 어두운 밤길을 그들이 등불로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혼례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런 피로연이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런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그늘 두고 땅을 맞아다만 열처녀와 같다하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승리를 전하자. 미련한 자들은 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리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리 오므로 졸며 잘세 방주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가 나오다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를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승리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승리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승리에 다 부족하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무슨 결혼식을 신랑 한 명에 신부 10명이 하겠습니까?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의 들러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까지 가는 게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결혼식의 시작과 끝을 이들이 함께하는 거. 이들이 불을 밝혀줘야 돼요.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어두우면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죠. 신랑이 집에 갈 수도 없고 가다가 넘어지고 신부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신부의 들러리들이 맡은 거예요. 지금의 우리 신부 들러리들이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부케 받고 뭐 이런 게 끝인데 이 당시에 들러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 이렇게 좀 나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5명은 생각하기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지금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름을 더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5명의 들러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한 시간이 있죠. 아,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 늦어도 이때까지는 오겠지.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필요한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만 준비해도 슬기로운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신랑이 그녀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졸면서 기다리기까지 할 정도로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새벽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녀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2시 전에는 오겠지 했는데 훨씬 넘어간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이. 하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녀들은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이제 난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이제 들렸어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빨리 신부의 들러리들 나오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자기들의 등불을 보니까 꺼져가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미리 준비한 것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등불을 나눠주면 너나 나나 둘 다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절해요. 여러분, 이 5 처녀들이 슬기로울지를 몰라도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빌려주면 어때? 자기네들이 있을 텐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네. 이 여인들은 정말 슬기로운 여인들이에요. 절대 거기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빌려주면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들러리들은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것만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집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집이 얼마나 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나눠주면 잠깐 동안은 같이 밝게 할 수 있겠지만 이 10명 다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정말 결혼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처녀들이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거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거절을 못해요. 사람이 착해가지고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거절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거절을 못해요. 제가 참 그런 사람이에요. 참 미련한 사람. 거절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이 저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뭔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딱 오셔야 돼요. 이번에 그 부동산 이제 계약할 때 저 혼자 갔거든요. 장로님 좀 바쁘신가 저 혼자 갔는데 거기 또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장로님 모시고 또 부동산 또 오시고 나 혼자고 다 그쪽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깎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그걸 제가 허락을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해야지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부동산 아줌마가 계속 틈만 나면 저한테 깎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거절하는 혼자였어요. 근데 또 다른 부탁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부탁을 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도 제가 거절해야 되는데 도저히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거절하면 그것은 야박한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괜히 그거 허락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보증 서는 사람들이죠. 예. 그럼 보증 서달라고 부탁할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좋죠. 예, 다 안 좋죠. 듣다 보면 막 눈물 나. 근데 거기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 거절을 못해서 사인했다가 나까지 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왜 이렇게 친구들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지. 예. 여러분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왔는데 저 앞에 있는데 그때 가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기름을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12시 지난 이 시간에 뭐 어떻게 기름을 어디서 사요? 다 문 닫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녀들이 기름을 샀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기름 사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가 결국에 못 사고 좀 왔을 것 같아요. 물론 샀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차피 뭐 사든 못 사든 상관없이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잠깐 하고 자기의 신랑의 집까지 간 그때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못 온 거예요. 이 5명의 미련한 이 처녀들이. 신부는 그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혼식의 역할을 맡겼지만 그녀들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잘 되겠지. 결국에 그녀들은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10명의 들러리와 5명의 들러리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객이 많이 오시는 게 좋아요? 조금 오시는 게 좋아요? 10명의 들러리들이 등불 10개 밝혀놓고 하면 신부가 훨씬 마음이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5명은 사라져버렸어. 5명만 있어. 짝도 안 맞아. 2명, 3명 쏘면 뭐 안 맞고 이상해.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신부가 마음이 속상하면 신랑은 어떻겠어요? 어때요? 불평하죠. 네. 뭐 처음 네. 지금 생전 처음 하고 마지막에 결혼식인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 그것 때문에 신부가 속상해하고 있으니 신랑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신부도 마음이 상하고 신랑도 지금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요 그녀들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들 있잖아요. 집에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그 7일간 지속되는 연애에도 이 5명은 초대를 받지 못해요. 자, 이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예, 명확하죠.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예,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요.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 오시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24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버지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수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다고 난리친 여기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그때 뉴스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혹시 거기 가 계셨던 분 괜찮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 나 그때 거기 있었다. 저는 절대 안 올 걸 알았거든요. 근데도 한편으로는 약간 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역시나 안 왔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연기됐대요. 네. 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일개 목사가 그걸 압니까? 절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아시겠죠? 거기에 관심 보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아 예수님 금방 오시겠다 생각한 거예요. 한 며칠 있다 오시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1년, 2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예상보다 늦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신 이 말씀처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졸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신랑은 늦게 올 것이다. 너희들 생각보다 늦게 올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제 잊고 있었던 거죠. 늦으시는 것과 안 오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오직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냥 이틀 정도밖에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늦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예상한 기간 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요새하시니 갈새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더니 봐라. 새하늘 새 땅은커녕 창조할 때 지어진 그 하늘과 그 땅이 여지껏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들과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설마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시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라도. 지금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 정확히 언제 오실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그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으니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게 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지치지 않도록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가 선물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 준다고 해서 막 잔뜩 기대했는데 그게 늦어지면 애들 실망하잖아요. 실망한 마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이 실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엄마가 선물 준다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기다리자. 이렇게 마음 먹는 아들들은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된 아들들이에요. 이해합니다. 엄마의 그런 상황을. 하지만 그게 안 된 아이들은 막 조르고 막 바닥에 눕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르셔. 아유, 그만 믿을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미련한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아예 준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거죠. 약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사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자, 늦게 도착한 미련한 5처녀들이 신랑집 문을 두드리면서 막 간절히 부탁해요.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많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신랑한테 주여래요. 주여 주여. 이 주여를 2번 불렀다는 얘기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신랑의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12절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주 차갑죠. 나 너희들 모르는데 누구세요? 나가주시죠. 이렇게 신랑의 반응이 이렇게 차가워요. 왜 차가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부의 이 중요한 결혼식, 자신의 결혼식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필을 아십니까? 조용필 아세요? 조용필하고 밥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조용필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면 있죠. 그래, 조용필 누구야? 가왕이고 뭐 히트송이 뭐고 있어.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조용필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전화번호도 알고 서로 가끔 통화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조용필을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신 바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 걔 내가 창조한 애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암, 교제가 있는 그런 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지하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는 바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 따신 분 누굽니까? 네? 아, 송민호 씨 말고 그 다음 황영조 씨죠. 제가 황영조 씨랑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황영조 씨 그 뒤에 가서 이제 오토바이라고 하나? 그것도 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같이 한번 밥 먹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이래야 아는 거죠. 한 번 밥 한 번 먹었다고. 밥 한 번 먹었다고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저 아세요? 물어보면 그분 모를걸요? 어디서 봤더라? 아주 옛날 오른교에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 신랑도 있었어, 신부도 있었어. 근데 신랑과 신부가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밥만 먹고 가면 그 신랑 신부가 나를 알까요? 모릅니다.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밥 최소한 밥이라도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뭐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아신 바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진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나요? 이게 그 얘기일까요? 진짜로 밥 한번 같이 먹자 그 얘기일까요? 뭘까요 그럼? 예,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예, 말씀과 기도. 내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읽고 또 내가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내가 기도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간다? 물론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인격적으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종말에 여러분을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과연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십시오. 우리 종묘 형제 세례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가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도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네. 자, 문 열어달라고 막 부탁하는데 이 여자들이 나는 너희를 몰라라고 말하는 이 신랑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랑이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현장에서 범죄에서 잡혀온 여인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겨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들러리들은 잘못한 것도 죄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비를 못했을 뿐이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변하신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때의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죠.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죠.
죄인들을 품어주신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품으려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심판입니다. 네.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사탄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렇게까지 20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내가 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됩니까?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심판은요, 심판하시는 분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갈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분노하는 게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좀 약하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막 빵빵 때리고 이런 거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그 상황에 그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초 전까지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사랑을 품으세요. 하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뭐 살아가지 않고 그 상황을 거기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가 준비했는데 신랑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못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못 올 것 같은데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신랑이 할 수 없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근데 결혼식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회개하고 빌고 부탁하고 해도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한테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